오늘 같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 제가 11조 신약 시대 11조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왔더니 어느 분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11조 하던 거를 전부 끊으셨대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우리가 그 아래 들어가 있으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다 끊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보 준비를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연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연보 하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22장 같이 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2장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 보면 그 가이사 시자죠. 그 시자의 것은 시자에게 바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 나라에 세금 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우리 고등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 우리랑 같이 늙어 가니까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예?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오케이. 예, 그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연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장이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연보를 할 때는 연보가 이제 돈을 통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데 돈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셨던 본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지 우리의 돈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그분들이 연보를 한 걸 보면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일정한 양이 정해졌던 11조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주 넘쳤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 상황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넘어서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하고 전혀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원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율법이 아닌 사랑의 행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유효란 말은 이게 남아 있는 것으로 그죠?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가 남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자가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연보를 하고 어떤 사람 그 연보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연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11조를 보면 11조는 모든 자가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연보의 경우는 어떤 자는 오히려 연보를 하지 않고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렇게 했고요.
그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그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과정 중에서 연보가 행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연보를 하는데 억지로 하면 그 두 가지 손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 돈도 나가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겨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해야 되는 11조하고 이제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 했기 때문에 연보는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했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는 말이 남을 도울 때죠. 외식하는 자가, 위선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보면은 뭐 그 요새 여름이 와서 또 뭐 수재의원금을 거둘지 모르겠는데 누가 얼마 걷었어야 하고 뭐 그 텔레비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연보란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게이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단어인데 이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거두는 그런 돈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조금 전에 이거 읽었었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했고요. 또 6장 3절에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은밀히 해야 되고요. 누구를 도울 때 아마도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내가 헌금을 했다고 뭐 봉투에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뭐 봉투에다 뭐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무기명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말씀하셨다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보물을 쌓아두면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 위에 보물을 많이 쌓아둘수록 하늘에서는 내가 그 보물을 쌓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 위에서 보물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하늘에 내 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말한 부분이 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연보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와 11조는 서로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내가 이를 때 바울이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연보가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도 여기 이 은혜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은혜가 그 연보가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다른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연보는 그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 그죠? 특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이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연보는 주님 안에 형제를 돕는 특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성전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구약 시대의 체제 안에 있는 것이죠. 성전의 연복에 헌금하는 것에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헌금 액수의 상대적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부자가 훨씬 가난한 과부보다 많이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보다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에 가면 부흥 강사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여기 100만 원 이상 낼 사람은 손을 드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헌금의 절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연보를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빌립보서 4장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그 헌금을 하잖아요. 연보를 하잖아요. 또는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심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이 동정이란 말을 그 원어로 찾아보면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교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 연보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정에 그 식구들이 있으면 그 식구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다 서로 돕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경제적인 문제까지 나눌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은직하게 하고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전서 16장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이번에 섬기는 일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쭉 있는데 로마서 15장하고 고린도후서 8장에는 섬기는 일이 바로 연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인 그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연보라는 그 단어가 다른 그 원래 원어의 뜻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돈과 관련돼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울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축복이 그 연보가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축복이 같은 율로기아라는 이런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성찬할 때 축복을 떼는 축복의 잔을 이렇게 떼는 것처럼 연보가 바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 연보라는 여기서의 그 단어는 단순하다 또는 순수하다, 위선이 아니다 이런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관대함으로 마음을 열어 돕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진실함이 바로 그 연보에 쓰였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할 것을,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6장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그 매주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일이죠.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우리가 그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익을 얻은 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은 자들이 연보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예외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금방 읽었던 그 말씀처럼 가난한 성도들을 또는 교회를 돕는데 연보는 쓰였고, 또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60 넘어간 과부들은 명부에 올려져 가지고 특별히 그 도왔다, 교회가 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6장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생겨졌을 때 그 과부들을 특별히 그 경제적으로 교회가 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부가 그 돕는 대상은 아니었죠.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참 과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60 이상 넘어간 그런 분들을 명부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보를 해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 도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도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다른 종류의 사람들보다 특히 빨리 도와줄 것을 성경은, 먼저 도와줄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기 그 당시에 보시면 그 종말 사상이나 또는 게을러서 그 외 여러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그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 일해서 네가 스스로 일해서 양식을 먹으라 하고 권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될 것을 성경은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시간을 모두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투여하면 교회는 그러한 자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7장에 보시면 그 제사장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새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제사장을 얘기하죠,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바울이죠,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곧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일어서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보면 그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죠. 여기 바울은 전도하는 형제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바울의 진정한 마음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선물을 나에게 주기까지 이렇게 그 성숙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단을 도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보면 바울이 그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깁는 일이었죠. 사도행전 20장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와 함께 전도하는 형제들의 필요를 도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한 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형제들이 어떻게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참 대단하죠. 그렇게 참 발로 유럽 전체를 막 밟아가시고 또 아시아를 밟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니 바울 형제님이 밤과 낮으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요새 보면 그 삼성에 다니는 친구들 뭐 보면은 그 새벽 2, 3시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전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형제님도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예?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일 끝나고 나와서 전도하셨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배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대단한 말씀이시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개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울 당신은 거짓 선지자요, 잘못된 사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뭐 막 짐을 지우지는 않았다라고 당신이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아셨던 것 같아요, 미리. 그래가지고 그 아주 신중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절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모든 경우를 다 사용하여 형제들에게 본이 되어 양육하고자 하여야 합니다. 또 그는 재물을 얻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재물을 저축하여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요. 사람들의 재물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여야 되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연보는 형제들을 돕는 생활이었습니다. 그죠? 바울은 그냥 그 바울의 그 여기 사상과 생각들을 보시면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해서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에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 형제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죠? 연보는 절대 율법이 아니고요. 유튜브 동영상 신약시대 11조의 의미를 참조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왜 11조가 연보가 아니냐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자세 다시 보겠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뭐 아까도 나왔지만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서 본을 보이셨고요. 사역자는 아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그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사도들도 그 보면은 그들이 어떤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었으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 사도들을 돕도록 하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도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재물을 취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의 장애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돈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바울에게 너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기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그래서 사역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이외에 상을 위하여 무언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바울 같은 경우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형제들로부터 돈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취해서 좀 더 편하게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권리를 취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자기 상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나라에서의 자기의 상급을 더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돈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과 같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게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마게도냐 교회에서 후원을 받은 것이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할 때 마치 탈취한 것처럼 바울은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도 참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사역에 참 연보를 하는데 바울 형제님 그 말을 그 돈을 받을 때 그 마음에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그냥 강제로 막 뺏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바울은 형제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어린 영적 수준 때문에 바울은 매우 조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보면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기 제물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물이란 말은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제물이에요.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이기 때문에 연보는 형제들이 십자가를 진 순종의 어떤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연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6장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나의 가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11조라는 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은 주님이 우리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10조의 사상입니다. 10분의 10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이죠.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 또한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너 참 나에게 이걸 줬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고 얘기할 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10분의 1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얻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큰 희생이 우리의 어떤 일부분만을 얻으시려고 그렇게 희생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의 부분밖에 얻지 못하는 미약한 희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어주기를 요구하실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죠.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곧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가 아니라 10조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 모든 또는 넘치는 게 몇 번 나왔습니까? 여기 한 번 모든 은혜 또 넘친다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넉넉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몇 번 나왔죠? 대충 한 7, 8번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신약교회가 생겨졌을 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제를 돌보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참으로 이뤘고 그리고 우리 관계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관계라면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연보를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제가 이거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화도 아닙니다. 실제 일입니다. 뭐냐면 저희 집에 가면 항상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밥을 해주고 설거지하고 이제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가끔가다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랑 교제하다가 우리 집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줘야 하고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럽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맨날 항상 설거지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설거지는 제 일이 아니에요. 설거지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설거지 한 번 하면 굉장히 큰 의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내 머릿속에 꽉 들어있어요. 꽉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항상 한 것처럼 항상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도운 것처럼 이렇게 의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에게는 우리 집사람이 할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설거지하는 거라고 머리에 콱 박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오늘 아침에 했는지를 까먹었습니다. 점심에 하면서 아침에 설거지한 걸 까먹어요. 그거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그냥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그 의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고 돕는 것이 마땅했어요. 예. 그가 어린 소자를 돕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래 나중에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그걸 했는지 의식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 것은 자신의 의의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마도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더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사람은 지금 현재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일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태복음 25장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소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연보가 제가 전하려고 했던 거는 연보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더 녹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메시지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자신 솔직히. 연보는 우리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만약 교회를 이뤘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이뤘다면 우리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런 것들을 여기 우리가 같이 모이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정을 다 알고 그죠? 하나하나 사정을 다 알고 집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엔 대학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장학금을 주는데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걸 못 주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부모가 얼마를 버느냐 뭐 이런 거를 써오도록 해가지고 뭐 증명 자료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그걸로 이제 주는데 나중에 다른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얘네 집은 진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소리만 그렇게 띄워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난한가 안 가난가 알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집에 가서 뭐 진짜 어디 재산이 어디 숨겨놨는가 다 뒤져봐야 되잖아. 그리고 차명 계좌로 다 뒤져봐야 되잖아.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장학금은 성적순으로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하니까 돈이 안 드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명부를 만들어서 도와준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학교의 선생과 제자의 관계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형제자매들의 세세한 상황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의 가족의 그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참으로 얘기하고 싶은 말인데 그게 아직 제 입에서 잘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